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세상 죄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시는 어린 양같이 자신을 내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리셔서 충만하셔서 사단에게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물리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 생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할 때 이게 내 체주나 능력이나 무슨 세상에 돈 조금 명예 조금 지식 조금 경험 조금 있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목마른 심령으로 간구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다가는 이기는 것 같지만 스스로 속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신 분이 하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만 그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시지 않고 그걸 양보하고 오셨단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물로서의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행하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내 마음 가지고 내 어떤 욕심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이런 것처럼 되기 쉬운데 그러면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그게 죄악인 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려면 주님이 이기시려면 그러려면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욕심 부리고 내 인생 내가 산다 하는 것처럼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세상 모든 죄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굉장히 잘하고 부모 형제 뭐 직업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항상 제자들이 싸우고 다툰 게, 너는 좌측 나는 우측, 누가 좌측에 있고 누가 우측에 있을 거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거 버리라 그래도 그거 버리지 못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다면.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게 장담을 했다 할지라도 그날 저녁을 못 남기고 하루를 못 남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 그러니까 붙잡혀 가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가면서 3번씩이나 그러면서 도망갔단 말이지. 왜? 중심이 자기니까 자기 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야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점검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나 중심이면 그때 가서 내 일 따라가고 내 사정 따라가고 내 형편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뀌어진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 바뀌어져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그래야 된다. 근데 그냥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 욕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하려면 이게 안 돼.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양보할수록 그 자리에 빈 자리가 생길수록, 자기를 비울수록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지면 사랑으로 채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세상의 현상에 여기영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도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비결이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이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게 목적이 이게 우선이고 세상의 걸 따라가려고 그러고, 우선 급한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급하지.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늘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양보하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면 주님이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4절에 그냥 나가서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으니까 너희에게 이제 약속하신 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냥 가면 사단에게 또 지니까 아무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쳐도, 지난번엔 그랬지만 이번엔 안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부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이제 기다리는데, 그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니까 하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도 죄인 아닌 죄인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신에게 이미 죄성이 붙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난 깨끗해요, 난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이미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죄성으로 심령이 사단의 소굴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래야 성령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채워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꼭 찾는데 양보를 안 하는데 채워질 자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듣고서 이제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자기들이 실수한 과정이 쭉 있고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건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모해도, 왜? 내 안에 사단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죄성이, 이기적인 욕심이 만만치를 않아요. 세속적인 욕심 만만치 않아요. 이걸 양보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사모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래야 신앙을 올바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오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고 한 열흘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같이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나고 소리가 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쌀쌀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뒤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이게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다. 네, 기뻐하는 자들이다. 새벽마치까지 주님을 찾아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 찾아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내 사랑하는 어여쁜 신부들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에 붙잡히지 말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엄마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는 청결한 신부들, 그럴 때 기도도 응답이 되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니까 사랑의 마음이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돼서 복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려고 그러면 나 중심이 돼서 하다가도 싫으면 과한듯이 저를 위해서 내가 전하지, 날 위해서 전하는 억하심정 같은 기분 감정에 부딪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되면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돈 조금 있다고 명예 조금 있다고 뭐 그거 가지고 사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죽으면 지옥인데 그 영혼이 처참한데 비참한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들 교회 뭐냐,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가련한 것과 미련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마음이 곤고하고 벌거벗은 것들, 죄악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것, 이게 불쌍히 여겨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돼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데 왜 성령이 충만하셨냐? 17절 18절 이사야의 글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60장에 예언된 대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왜 그랬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건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가난해지면 마음도 가난해지. 가난해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만 가난해지면 안 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주면 그냥 받아들여요.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것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사는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하면 전하면 이걸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고 안 받으되 튀어요. 그냥 이게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으로 된 사람들은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하고 중심으로 영으로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 부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도 고난과 역경,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다. 아유 이거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리고 하나님 믿어볼까 하는 옛날에 들었던 거나 어렸을 때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생각난다 말이지.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을 가르쳐주고 교회 나왔던 경험, 기도했던 경험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돌아오기가 좀 힘들단 말이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고 옛날에 기름 부으셨다는 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통성 있게 세워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 포로됐냐? 죄악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서 진짜 포로된 자가 꼼짝 못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악의 포로돼 가지고서 중독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게임의 아이들은 중독된 아이들이 많아요. 이 죄악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포로된 거 아니에요. 뭐 포로의 음란에 포로된 사람도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몬신의 돈의 포로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욕심의 포로돼가. 세상에 뭐 문화다 뭐 근사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취미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낙이고 포로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포로되어 있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걸 몰라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아까도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부자다 부여다 하면서 영의 세계가 가려져 있어요. 만몬신 세상신이 혼미케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게 해요. 눈먼 자인 걸 몰라요. 그거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침침하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그러다가 밥 먹고 심 나면 눈이 이렇게 밝게 아유 이제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럴 연세가 되신 분들도 있죠.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거쳐지는 게 있다는 말씀. 그게 언제냐?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혼미하던 심령들이 밝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없었어요. 아담아 그러면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온 천지가 다 하나님 나라니까 그냥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만 살면 준비 다 돼 있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결실을 맺는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지. 그게 눈먼 데서부터 분별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악에 눌려서
이 문제에 눌린 것 같은데 사실은 죄악에 눌려 있는 걸 모른단 말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여,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게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은혜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죄악의 세력에 문제에 그냥 억누르고 위축당하고 앞에서 꼼짝 못하고 신앙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으로 눌려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그걸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서 쓰임받았습니까? 그걸 이기는 믿음이라야 쓰임받는 거지. 문제 없어서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문제 있지만, 사단의 방해 있지만, 핍박 있지만, 죽고 못 살 것 같은 순교의 현장에 있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나가는 믿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믿음,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 성령에 충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셨다. 이게 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이게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50년이 되면 죄악에 붙잡혀 있고 빚에 붙잡혀 있고 팔리고 했던 거, 땅도 사람도 회복시켜주는 신년이 있다. 회복의 해가 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신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악에 붙잡혀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좋다고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인생들, 이거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인 신년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역사를 누가 감당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죠. 이게 뭐 죄악을 이기려니까. 죄악은 이기심이에요. 죄악은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고,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속아서 그게 다인 줄 알고 돼지가 이 도축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콩을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리고 콩 먹는 맛에 그냥 또 따라가 그러다 도축장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돼지가 그냥 제 마음대로 갈 텐데 콩을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아유 요거 맛있는 게 또 있네, 또 있네. 아 요게 사단의 밥인 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아 여기 돈이 있네, 여기 명예가 있네, 여기 권력이 있네. 아 그리고 거기다가 인생을 아주 투자하고 힘쓰고, 어떤 사람은 과로하다가 40대 과로 사는 사람도 있다. 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속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분별이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걸 듣고 22절에 이거 굉장한 말씀이네 놀랐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응했다, 성취됐다, 내가 지금 신년을 선포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보고 배척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서 니들이 생각하는 게 23절에 의사야 네 자신을 갖춰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면서 네 문제나 해결해봐라 하는 식으로, 여기 와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가버나움이 이제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 기적을 보이고 행했던 그걸 여기서도 행해라 그래.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호기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나 해결해봐라, 기적이나 베풀어봐라. 중심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죄악으로 죽었던 영은 그거 살리려면 죄악은 죽어야 되는데 헌제물을 대신 드리는데 그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근데 그건 내두고 그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문제나 해결해 줘 보세요. 문제 해결이 해줘야 그래야 믿지, 어떻게 믿겠냐. 이게 이 심정이에요. 존재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물질적인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문제에다가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건 평생 사람이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예배하면서 하나도 안 즐거워요. 문제에 늘 휩쓰여 있어요. 근데 문제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이 영생의 축복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 축복은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서는 고생 직사하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기서부터 믿고 믿음으로 담대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끌고 들어가고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문제 해결해 줘봐라, 기적이나 베풀어 줘봐라, 자기 자신들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고 따르면 영적인 선순환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들한테는 안 한다, 그런 말씀. 해줘도 자기가 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문제나 해결해 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문제 해결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까? 체험이 안 됐습니까? 그럼 체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또 문제 그리고 있으면 안 되고 나를 바꿔주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으면 그 다음엔 내가 바뀌는 순서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들켜 막고 앉아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하면 신앙 계승이 되겠어요?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 문제 많았어요. 6.25다, 일제36년이다, 보릿고개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고 그래도 신앙이고 그래도 예배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전도해야 되고 그래도 자식들에게 신앙 가르쳐야 되고 굶어도 이 헌금은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한 결과가 한국교회가 일어섰는데 조금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문제 해결이 신앙인 줄 알고 조금 되면 게을러져서 신앙도 예배도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따르는 거 이거 안 하고 세속을 따라가니까 죽어져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더 이상 안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선순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핍박하고 아방 때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기적을 안 하시고 사렙다 과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적을 행하셨다. 이방인에게 가서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많았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뿐이었다. 왜 그러냐? 사렙대 과부가 먹을 게 없어서 떨어져서 이게 마지막으로 빵 구워 먹고서 아들하고 자기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지.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단 말이지. 내 생각 내 사정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렙대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지. 믿음의 사람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는 내 사정이 지금 있는데 그리고 있는 분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 말씀이 하나님이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나만도 성질 나가지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성질 나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종들이 아유 아버지요 하면서, 아니 더 힘든 일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될 텐데 문둥병이 난치병이 낫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려는데 그게 뭐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자존심 체면 이거 버리고서 들어갔다 나온,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죄성에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순종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네. 왜? 자기를 왜 부인하냐? 그래야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된다니.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셨냐? 그래야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왜 안 되냐? 죄악으로 붙잡혀서 죄악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냐?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고 남을 구원할 수 있냐? 이 원리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하는 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여전히 내 주장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자기 중심에 붙잡혀서 죄악에 붙잡혀서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가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데 오늘 이거 잘 깨닫고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24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를 부인하면 주님이 증거가 되고 여전히 내 고집 피우고 내 사정의 형편 주장하고 이제 자기 고집 피우면 주님이 부인돼요. 그러면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기 땅에서도 나타나고 영원토록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뭘 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예수님 당대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영원토록 복받을 아주 가장 큰 은혜의 조건에 태어나는데 그걸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들이냐 말이지. 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말이지.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를 깨닫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주 있고 박사학위가 뭐 몇 개씩 있고 잘나고 똑똑했다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예배는 은혜의 자리예요. 복된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신부들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신연이 여러분들에게 매여 있는 모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 자유케 되고 억압된 게 풀어지고 해방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19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